신명기 12장 2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중앙화는 여러가지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중 세속적 도축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발자취를 밟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행할 것을 명령합니다. 20절에서 28절은 세속적 도축입니다. 성소 중앙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각 성에 있는 성소에서 제의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소 중앙화 이후에는 제물을 가지고 100km 이상의 직선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먼 거리를 오가는 것은 엄청난 노동이었으며 적어도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더욱이 도살이 성소에서 이루어졌기에 육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에 고기가 생각나서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성소가 내 거주지에서 멀다면 식욕을 위한 도살은 각 성에서 먹되 피를 완전히 쏟아낸 후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정한 사람이든지 부정한 사람이든지 모두 다 노루나 사슴 고기를 먹듯이 성 안에서 잡은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도축 허용과 함께 이스라엘에 주의할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피는 생명이기에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피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이방 민족은 피를 먹음으로 신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분에 동화되지 말 것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피는 생명이기에 결코 먹어서는 안 되며 땅에 물처럼 쏟아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피를 먹는 것을 복으로 여겼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복을 누리기 위해 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더 나아가 피를 먹지 않는 것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다라고 하는 표현을 직역하면 여호와의 눈에 옳은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8절에 각기 소견대로라고 하는 표현과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하는 옛사람으로 살지 말고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백성으로 살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민족과 구별되기를 명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일종의 울타리입니다. 율법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안은 안전하지만 밖은 위험함을 알려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에 25절에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의 복을 누리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일반 도살 간에 달리 희생도살은 성물과 선의 제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야 합니다. 택하신 곳이 멀다 해도 모든 봉헌물은 합법적인 성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여호와의 단에 드려야 했으며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그 피를 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28절은 너는 듣고 지키라라고 명령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고 선언합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여호와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의 기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32절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가나안 신들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의 풍습에 따라 행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2장소나 레위인 돌봄은 성소 중앙화와 연결되지만 이방신과 우상숭배는 성소 중앙화와 무관하여 항상 주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30절에 탐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면밀하게 알아보다라고 하는 의미로 가나안 신들에게 매료되어 심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가라고 하며 예배와 신학에도 깊은 관심을 갖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우상숭배의 죄악을 혼합주의적인 태도와 연결시켜 말합니다. 이방신들이 자신의 신을 섬기는 방법으로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섬길 것을 금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덫에 걸리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의식은 신들에게 자녀를 불살라드리는 일이 일상적으로 행해졌습니다. 진노한 신을 달래어 자기들을 축복해달라는 의미로 아들과 딸을 불살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부여함과 풍성함을 보고 그리처럼 살기 위해 그들의 신을 알아보고자 한다면 결국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일이요 혐오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2절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뿐 아니라 말씀을 영원히 그대로 보존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고 지켜 행할 때에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위협이 아닌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는 것은 인간의 권위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동등하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빼내는 것은 인간의 열등한 의지에 말씀을 맞추는 행동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거나 부족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아니라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하여 듣고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